교회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또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전수에 대해서, 신앙의 전달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명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 알게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은 밖으로 믿지 않는 이들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고, 또 안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신앙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이 삶의 안팎에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도와야 할, 양육해야 될 그런 좀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이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이가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또 믿는 이들 중에서도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또 영적인 청년과 같은 사람, 그리고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도와서 성숙함으로 이끌어주는 신앙의 그 아비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지 않던 이가 믿는 이가 되고, 또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영적 청년이 되고 또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던 그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 상태에서 이제는 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펴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만일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울타리에만 이렇게 딱 갇혀 있다면, 또 누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또 져줄 줄도 모르고 손해볼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시간은 오래됐지만 영적 아이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무교회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교회 다니지 않아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 중에 또 세상적으로는 참 훌륭한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또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과 섬김을 서로 나누고, 또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 영적인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좀 품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돌보고 살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이 성장한 것이고, 또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동기가 중요하고,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모습은 있을 때 그 동기가 세상적이면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런 면도 있어요.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같이 가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영적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우리들의 신앙을 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그럴 필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혼자 성경 보는 것이 이게 많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우리가 지켜가는 것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지극히 개인화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함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이게 서로에게 서로가 영적인 부모가 아비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믿음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좀 함께 하는 것들을 좀 회복해야 될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영적 부모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 배워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배우고, 섬김으로 섬김을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또 영적인 부모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또 예수님이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은 이 안으로,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바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키워간다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고 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는 일에 실패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인격의, 영성의, 가지고 모든 게 좀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아들들이 그 가정이 책망받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해서 그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쳐냈던 사람. 또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가 경험했던 은혜가 그 자녀에게 이어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하고 하여튼 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 므낫세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포로되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너무 아픈 일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음 시대에 이 신앙을 전하는 일들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헐리우드 영화나 유튜브와 같은 것들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자녀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 경쟁력 있는 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를 겨냥해서, 이 우리 자녀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그 세상의 컨텐츠들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 재미가 중요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재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지루하고 새로운 부분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루한 것은 나쁜 것이고 힘들고 불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오늘날의 시대 가치가 많이 배어져 들어와 있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기존 세대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해요. 예를 들면은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 뭔지 아시죠? 이 얼음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게릭 환자를 돕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루게릭 환자를 돕는 거하고 얼음물통 뒤집어 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은 길로 이끌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침으로 이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그 앤 리스타니 목사님과 또 대쉿 학생 리더십이란 단체를 설립한 그 스튜어트 홀은 7가지 체크 포인트라는 책에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제자 삼는 문제에 관련해서 최소한 우리가 7가지는 좀 가르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정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걸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이게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리키는 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거울로 삼아서 이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이 영적인 훈련이 자녀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 영적인 삶의 패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못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은 어려울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도 막 그러고 열매도 얻고 막 그러시는데, 자녀들한테 열매는 전달해 주시는데 그 열매를 맺게 된 비결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모대에 있었던 눈물의 기도, 말씀을 사모했던 마음, 하나님을 사모했던 마음, 사실 그거를 정말 중요한 건 그거를 전달해 주는데 그거는 못 전하고 열매만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태도, 그거를 좀 전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도덕적 한계에 대해서도 좀 말해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 한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과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아담 해밀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집에 식물을 심을 때 쓰는 작은 삽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삽을 콘센트에다 꽂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 삽을 콘센트에다 확 밀어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불꽃이 막 튀기면서 검정색 연기가 콘센트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전구가 다 나가버렸대요. 무슨 일이 나시는 건지 아시겠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성의 문제에 있어서,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을 넘어갔을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우정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깝게 하고 또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우정은 이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오는 반면에 이 건강하지 않은 우정은 믿음을 퇴보시키고 잘못된 생각을 정당화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같이 하면 뻔뻔해지는 거 그렇게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건강한 우정을 맺으면서 살도록 가르치고 또 건강하지 않은 그 관계는 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은 믿음에 근거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고 내가 정말 나아가고 되고 싶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키워주는 데 있어서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좋은 답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자녀들에게 좋은 질문으로 그 마음을 일깨워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세상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 권위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아래서 옳은 일을 이루어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권위를 부정하는 마음으로는 믿음 생활도 우리가 잘할 수 없고 또 세상에서의 삶도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반항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올바르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그 가치로 타인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이웃을 다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는 것. 이타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넘기 어려운 벽이 이기적인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좀 넘어야 우리들의 믿음도 좀 깊어지고 또 하나님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7가지는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가치와 이 말씀의 가치가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가 말씀의 가치보다 더 위에 놓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학생이
그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갔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전액 장학생으로 그것도 아주 좋은 메이저를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합격이 너무 기뻤던 이제 부모님이 그 학생과 함께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걸 기쁨을 나눈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도 막 같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친구가 참 이렇게 잘 됐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 다른 친구들도 좀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를 또 그 광고 시간에 얘기했어요. 어느 집에 누가 잘 됐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잘 됐는지 다른 학생들도 듣게끔 하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광고를 듣고 그 청소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그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내에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수련회나 제자훈련이나 좀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유스 목사님께서는 그 학생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도 또 교회에 또 광고를 다 했으니까 어쩔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나중에 간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 내내 정말 분위기가 다른 학생들이 이게 분위기가 너무 썰렁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그래도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해온 학생들한테 또 이렇게 상처도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도 이 세상적인 가치가 더 높임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정말 칭찬해 주어야 될 그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그냥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이 좋은 이 친구들의 그 신앙을 격려해주고 정말 이 세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믿음을 격려하는 일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는 것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펀드도 좀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믿음의 훈련을 좀 어느 정도 받고 나면 좀 단기 선교도 보내주고 그래서 좀 안목을 열어주고 또 좀 여행도 보내줘서 신앙에 대한 시각도 열어주고 좀 그리고 이제 또 좋은 멘토들도 연결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좀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또 그런 일들도 이제 하나씩 해가게 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혹시 길을 잃은 자녀들이 있으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전 교인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꼭 내 자녀가 아니라도 사랑과 섬김이 필요하고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를 초월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이들을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게 되고 영적 부모의 삶도 살아가게 되고 또 영적인 성숙계도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이 더 풍성한 기도의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늘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를 많이 시키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또 체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에게 영적인 부모로 이렇게 살아갈 때 별과 같이 기억되는 삶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듭니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시간이 지나가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보여줬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 삼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의 마음도 섬김의 마음도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영적 아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정말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